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들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가 오늘날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지금 이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실제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는데 그 안에 결국에는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8명이 누군지 우리 서인은 잘 알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 8명 기억나요? 네. 그 아들들과 노아와 그 아내들 다 합해서 8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여기는 그 인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8명을 태우기 위해서 노아가 몇 년간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120년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미쳤구나. 120년 동안 미쳤다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8명이 그 안에 타고 그 위에 오늘날 수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번창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숫자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숫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왜 바로 심판하면 됐지 120년이나 기회를 주시냐는 거예요. 120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가족만 가지고 그 큰 방주를 만들려면 제가 봐도 120년 걸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12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 120년이에요. 오라고 부르면서 기다린 시간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자, 이 구원의 방주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도 120년이에요. 근데 120년 동안 사람들은 어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에는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방주 안으로 오라고 불러도 그 방주 안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노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세기 중엽에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어느 주교가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아무도 없는 독수 공방에 가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이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도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보다 좋은 특혜가 없습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야 그래? 그러면은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라.
그러자 이번에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옥중 죄수들이 전부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그건 기뻐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폐하, 기독교인들은 순교는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상급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보내라. 예.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행복은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믿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우리가 아무리 뿌리쳐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니까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믿음의 크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딱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딱 순종하는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크든 작든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린애가 제가 지금 우리 얼마나 한다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믿음이 내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복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선택했고 그것을 또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모든 기반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성공을 위한 시작이요 첫걸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결과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큰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순종의 열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복받은 자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천국 백성됨을 감사해서, 오늘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오늘부터 그 믿음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노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정하고 표현할 수 없는 죄예요. 그냥 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너도 나도 죄를 지면요,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옆 사람들이 다 죄를 지면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 죄 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뭐 이까짓 거 죄쯤이야. 이제는 그 죄 속에서 죄에 대해서 다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사는데 나만 악하게 살면 좀 찔리잖아요. 근데 다 악하게 살면 내가 죄를 안 지키만 해도 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딱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쩌면 돌아보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릴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죄악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는 노아를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지만 않아도, 방해하지만 않아도 노아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잘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공로, 용서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거기는 제사장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만한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자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노아도 인간이기에 죄짓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자기도 주먹질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용서하실 텐데 하면서 죄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다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 우리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노아가 죄 짓고 싶었을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막으시는 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맞아도 벌을 내려도 왜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때로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오랫동안 그냥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의 의미를 아는 백성에게는 때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조금만 화를 내고 잘못을 해도 당장 바로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이키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매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깨닫기 전에는 그때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웃음거리로 산 기간이 바로 100년이 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가고, 야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없지 않냐.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받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안식처를 만드는데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또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불로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들의 수명이 왜 짧아졌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영혼에서 120세로 제한된 것은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만 남은 삶,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때문에 길어야 120세의 유한한 삶을 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홍수전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가장 높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거의 인간들이 1000년 가까이를 살 수 있었고 네피림과 같은 거인은 그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처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주시는 능력, 부요함, 권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살 수 있겠다는 교만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건강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교만해진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죄를 짓기에 더 담대합니다. 불신앙이 상식이 돼버린 시대에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비웃음거리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될수록 우리는 심판의 때 말세가 가까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때, 마천루가 세상 곳곳에 지어질 때, 하나님 없는 삶이 상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다려도 이제는 돌아올 사람들은 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비옥한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메마른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법,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산으로 올라가 배를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쉬기에도 부족한 날인데 그날까지 가서 거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바치고 뭘 헌신하고 뭘 섬기고 하느냐.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마치 전능자의 수준에 올랐으며 마치 온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위에 배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노아의 믿음이 머리나 입술에서가 아닌 삶으로 행위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조롱거리였고 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고 비웃으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바닷가가 아닌 산 위에 지으라고 하신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냥 진흙을 발랐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노력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던 사람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비행기를 타면 신기해요. 이 많은 사람이 이 무거운 쇠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아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산에 짓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하심을 믿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날 따져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과 한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그게 어떻게 작용해서 이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 말소리가 들리고 영상도 보내고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몇몇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니까 쓰는 거예요. 써보니까 뭔가 원리가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하고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지식, 어린아이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길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부모를 믿고 부모의 지도하에 부모가 판단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롭고 쫓기는 것 같으나 승리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사막 두바이에 홍수가 났습니다. 4월 17일 12시간 동안 얼만큼 비가 왔는지 아십니까? 1년치 비가 쏟아졌어요. 사막이 물에 잠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12시간 동안 100mm 넘는 비가 계속 내려서 사진을 보니까 비행기들이 마치 강에 떠가는 배처럼 물에 잠겨서 이동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행기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냥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은 이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멀쩡한 곳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잠겨요. 여기가 잠길 줄 몰랐다. 여기가 불에 탈 줄 몰랐다. 요즘은 천재지변이 예측 불허입니다. 요즘은 사과값이 금값이 됐죠. 왜 그런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꽃이 펴야 될 때 날씨가 꽃이 피고 지구와는 그 맞춰서 날씨가 되는데 기껏 얘가 따뜻하니까 봄인 줄 알고 꽃을 피고 나면 갑자기 서리가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꽃이 다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바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서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싸우고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하는 사람이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은 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가라지를 뽑고 싶은데 당장 뽑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아니하시고 오늘 두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노아는 전도자였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자신의 종말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면서도 120년 동안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삶의 이유가 바로 약속된 심판 때문이라고 다가올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살았습니다. 노아의 120년 동안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 가지 유형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사회가 몰락하는 시대적인 종말, 마지막 인류 최후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노아는 시대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지만 최후의 심판,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말은 준비되었습니까? 노아는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방주 밖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타락하고 병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록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마지막 멸망의 그 순간까지 꼭 이 자리에 끝까지 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나갔다 와도 반드시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야 안전한 거예요. 어두워지고 무서워지면 노아의 방주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은 죄악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악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아니했고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면서 전도했으나 결국 노아는 자기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는 전도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전도했는데 안 온 것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평가되는 것이지 그 열매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언제 돌아올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전도했으니까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50년 걸렸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전도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막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할 수 없듯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넘어지지 않고 의롭게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버리시지 않냐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죄지면서 네가 무슨 그러고 교회 가면 너 천국 간다고? 아니 나 부족해 나 연약해. 그런데 나는 믿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도리어 나같이 너 세상 봐라 3번 넘어지면 다 버리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횟수로 치면 평생 50년을 넘어졌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편이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오늘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라고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찬을 한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반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나온 것도 하나님이 오늘은 건강 주셔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전도하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너 전도할 만해? 전도할 자격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전도해라고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셨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큼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만큼은 당신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 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노아의 삶처럼 행함으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모쪼록 이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방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